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끝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하라 그랬어. 네.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주님께 한 이틀 정도 제가 물었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라고 주셨어요. 주님이 나누라고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는데 우리가 좀 잘못 보았던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천에서 2014년부터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순간순간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장을 비롯한 동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인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100% 진리겠어요? 인간의 생각도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알아요. 제가 완전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또 배려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컸기에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주세요. 듣기만 하고 그냥 간증만 하면은 그 고인물이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거 주시고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주셔요. 이거는 전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전하는 기회 오면은 아멘하고 하세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난해하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이 난해하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손을 안 대세요. 괜히 대다가 또 사고 칠까 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손을 대지 않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절하고 마지막 절만 제가 볼게요. 자, 계시록 1장 3절. 더 설명할 거 있어요? 이거를 듣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는데, 어떤 무슨 계시록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리고 그렇게 푸는 사람들의 계시록은 99%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거리입니다. 저는 종말론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컸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귀가 따갑게 아침, 저녁, 새벽 종말론만 들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결국 그분 교단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아멘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신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그러니까 기록을 해 주신 거고, 우리가 목회하면서 손을 대지 않고 지내온
말씀이 요한계시록뿐이겠습니까? 많지요. 난해구절이라는 거 우리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을 깨달은 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풀어지는 거지. 우리 여기서 많이 풀었잖아요. 이훈세 목사님도 매일 올리는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고, 저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도 나름대로 풀어주고, 물론 아직도 풀 게 많이 있지만 손을 대지 말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손을 안 대요?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거를 율법으로 내 편에서 해석하려니까 난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푸는데 하나님이 난해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썼는데 그 말씀. 또 다른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 중 무언가 앞뒤가 안 맞고 감동이나 은혜도 없고 또 명쾌하지가 않아요. 뭔가 찜찜해. 이거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뚜렷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해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죠? 많아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아. 그런 것들. 이 역시도 복음을 깨달은 후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하나 풀어지고 있죠. 오늘 이러한 말씀 중 하나를 좀 택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네, 제가 많이 보는 말씀 중 하나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아니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제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제 간증.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소개했잖아요. 이것저것 자료를 빼고 구하는 그 시간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봐라.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본문 놓고 한번 깊이 하나님 한번 만나봐라. 반드시 주십니다. 자, 분명한 것은 난해한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못 깨닫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자란 만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도록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할 걸 왜 기록해서 골탕을 먹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말씀을 왜 주셨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셨지?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먹어서는 안 될 나무입니까? 선악과가 먹어서는 안 될 열매입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하세요? 창세기 2장 8절 9절 시작. 우리 분명히 알고 지나가냐고요. 창세기 1장 2장이 엉터리같이 풀리면요 진짜 전부 다 이상하게 엮여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걸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게 두 개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골탕 먹으려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럴 때 먹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바꿔 말하면. 자, 우리가 생명나무가 뭔지 알았잖아요, 이제. 생명나무가 깨달아지면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마찬가지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말씀들이 보이게 돼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고윤재 목사가 앞에서 했던 게 그런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왜? 여러분 훨씬 더 깊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핵심만 잡으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볼 텐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목자, 여자, 아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탁 떠오르는 거 없나요? 목자, 여자, 아버지. 왜 이렇게 같은 메시지인데 세 가지의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 본문을 설명할까?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 15장의 배경의 인물들은 세리, 죄인, 서기관, 바리새인.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결론에 가면은 저절로 정리가 돼요.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할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 가지고 거기서 자꾸 새끼를 치지 마세요. 비유를 갖고 새끼 치면은 알레고리가 돼요. 알레고리. 은유적 해석이 나와요. 이상야릇하게 나와요. 비유는 비유일 뿐, 비유의 실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 비유를 왜 말했는지 예수님이 직접 그 실체를 꼭 말씀해 주셔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비유를 갖고 너무 깊이 들어가 놓으면은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안 맞는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잃은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이고 99마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라. 그 전통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주 쉽게.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은 세리와 죄인 같은 이방인이고 99 또 큰아들 그다음에 9 드라크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가리킨다.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적용이 되고 무슨 은혜와 어떤 결단이 나와요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자고요. 이따가 주님이 비유마다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하나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 7절 우리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줄친 부분은 주님이 그 비유의 목적, 실체를 말씀하는 거니까 눈여겨보시면서 시작.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99이라고 딱 고정관념이 딱 있으면은 이 줄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의인 99은 자칭 의인 99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99이라고 그렇게 막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도 기쁘지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도 기쁜데 그보다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이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는 기쁨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의인 99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갖다 붙여요? 그게 앞뒤가 맞고 이해가 돼요. 비유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실체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99 때문에도 기뻐하시지만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는 그 기쁨보다 더하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유를 풀어나가야죠. 비유를 다 풀고 나서 주님이 말한 것하고 안 맞으니까 주님이 말한 거를 우리가 각색을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넘기시고 죄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말하나요?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따가 이제 세 가지가 똑같은 거니까. 같은 메시지니까.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입니다. 자, 8절 10절 시작. 내용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핵심은 같아요. 비유는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실체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 비유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같죠? 위에 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입니다. 자, 시작. 백성부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여호와가 입히고 띄우고 그리고 설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종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설된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여기니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과 함께 참고 이 아들이 이를 위하여 설된 송아지를 잡으시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비유에 있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의 행실을 보고 아유 이거는 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행동 지시야 이거 하고 딱 덮어버리고 자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일 밑에 줄친 거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만약에 큰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근데 이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이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전도예요. 구원이 아니라고. 이쪽은 구원이 이쪽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배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나오고, 서기관 바리새인 나오고, 그다음에 세리와 죄인들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다는 의미지.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자는 그게 초점이에요. 자, 이 비유는 이겁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 기뻐한다는 것이 비유고요. 실체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게 주님이 말씀한 게 그게 정답이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마치 죽었다가 살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잃었다가 얻은 둘째 아들을 위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사연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연구하고 좀 풀어봅시다. 첫째, 양 100마리는 목자의 거예요. 이미 양 100마리, 어느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랬어요. 양 100마리가 목자의 거예요. 전체가. 드라크마 10개를 갖고 있는 여자가 1개를 잃어버렸다. 드라크마 10개가 다 여자의 거예요. 아들 둘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보셔야죠. 100마리, 10개, 두 아들 다 하나님의 속해 있어요. 그러면 99마리 양, 9개 드라크마,
집에 있는 아들을 누구를 의미하나요? 자, 양의 비유에서는 99마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잃은 양 때문에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더하지만 99마리 양 갖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9개 드라크마? 그런 표현은 없지만 같은 의미예요. 만약에 9개 드라크마가 안 필요하면 그거 다 버리겠지. 그러나 9개의 드라크마도 여자에게 아주 귀한 거예요. 나머지 1개를 채우려고 찾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항상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하나님의 생명된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를 딱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도 목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주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 비유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어떤 나에게 감동이나 감화나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죠. 비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 못 알아들으라.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해석을 해준 거를 잘 안 보고 자꾸 비유에 들어가서 헤매. 비유에 들어가면 미로에 미로 헤매요. 이 본문들 가지고 얼마나 해석이 난무합니까, 진짜로. 왜 이 비유를 목자, 여자, 아버지라고 나누셨을까요? 네, 성자, 성령, 성부를 표현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마음. 예. 그렇게 보는 주석가들은 많아요. 제가 주님께 또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나 성령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니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만족하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는 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그게.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잃은 양을 찾으라.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똑같이요.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다. 주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양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쳤어요. 먼데 거리를 초월해서 다 가시고 당신이 필요한 데 다 찾아가시고 그 죄인들과 병자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알잖아요. 주님은 그런 마음 갖고 사신 거예요. 한 잃은 영혼을 찾으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도 삶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된다고요. 이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고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유를 우리가 받았으면 첫째 아들 같이 그렇게 뺀질뺀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아버지께 우리 거예요. 우리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후에 막 피곤해서 푹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 말씀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중국 가서 이 마음 가지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또 유튜브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해요. 특히 거기서도 선교한다는 사람들 평신도만 못한 사람 많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디가 선교사들이 문제 왜 재교육이 안 되니까 훈련이 없잖아요. 훈련. 그래서 박 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문제 놓고 제일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인재 목사는 그 일 책임져라. 영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박 교장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같이 균형 붙잡고 해보자. 그거예요. 그래야 할 거가 살지.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주님께 물어보면서 그 비유는 항상 주님이 그 비유의 목적을 말한 게 꼭 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비유를 보시라니까. 거꾸로 보지 말고. 거꾸로 보면 반드시 틀려요. 네. 우리 한번 요거 이제 꺼도 되겠죠? 글쎄요.